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만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젯밤에 혹시나 이불 안 덮고 주무신 분, 지난주만 해도 이불을 덮을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 이번 주에는, 어제는 심지어 방에 보일러를 놓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날씨가 급격하게 가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급격히 변할 때 특별히 몸이 좀 변화에 둔감하신 분들은 많이 힘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최돈익 권사님 좀 뵙고 왔습니다. 지난주 한 주가 못 뵈서 아침에 얼른 가서 잠깐 뵙고 왔는데 걸음걸이가 너무 예전 걸으시던 걸음 그대로 되셨고, 그리고 말씀은 살짝 부정확한 바람이 있는데 말씀하고 싶으신 대로 거의 말씀하신 게 보였습니다.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점점 몸이 이제 발음도 회복돼 가시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도 회복돼 가는 것 같아서 많은 기대를 좀 갖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들에게 한번 그렇게 서로의 삶을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의 삶이 더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을철에 급격히 또 기온차가 심한데 우리 성도님의 또 건강을 위해서도 서로 축복합시다. 건강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 특별한 사건들은 대단히 좀 뭐라 그럴까, 마음에 좀 남죠. 이번에 그 테니스 US 오픈이던가요? US 오픈, 여자 오픈에 일본 선수 최초로 우승을 했어요. 나오미? 오사카 나오미인가? 하는 그 여자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는 보니까 미국계 혼혈인인데 일본으로 귀화를 한 것 같더만요. 일본어는 거의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이번에 우승을 했어요. 근데 우승을 했는데 마지막 결승전에 미국 선수하고 둘이 이제 했는데 우승대에 올라갔는데 그 미국 모든 관객들이 그 나오미한테 야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승대 올라가서 울었어요. 참, 그래서 뜻밖의 사건이 있어가지고, 전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거 미국이나 어떤 나라나 사람들은 다 참 사람들이 속이 좀 좁다, 그런 생각을 조금은 좀 했습니다. 여러분, 큰 사건이 있을 때 조금 좀 기억에 남잖아요. 근데 성경 속에 가장 큰 사건이라면 바로 출애굽 유월절 사건이 됩니다. 유월절 사건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다는 걸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좀 돌이켜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맨 처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조금 좀 삶이 힘들어졌죠. 바로가 도리어 이스라엘 민족을 더 괴롭혔잖아요. 괴롭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반응이 어떠했던 게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노역의 혹독함, 삶이 너무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기억나십니까? 그게 언제였습니까? 10가지 재앙 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12장과 13장에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한 것, 여러분, 이거 출애굽은 누가 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알아서 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만한 사람이 준비됐느냐거든요. 준비됐느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서가희 성도님이 읽어준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보겠습니다. 읽어준 말씀 28절 있죠. 28절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몇 명이 행했죠? 몇 명이? 다요, 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우리 성경 읽읍시다, 그럼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한 주간 중에 몇 명 읽을까요?
제 소원은 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몇 명 읽을까요? 읽자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다 한다는 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 따른다 이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런데요 모세와 아론이 오늘 밤에 지금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밤에 누가 지나간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라? 양을 미리 한 주간 전에 준비해라.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잡아서 먹되 어떻게 먹어라? 다 먹어라. 살은 내장도 구워 먹어라. 대신에 한 집이 부족하면 몇 집이 뭉쳐라. 뭉쳐서 먹되 양이 없다면 염소도 괜찮다. 그리고 그와 함께 뭐도 먹어라? 쓴나물, 무교병을 또 함께 먹어라. 그리고 밖에 문설주 집에다가 뭘 발라라? 피를 발라라. 그리고 먹되 구워 먹고 그건 뼈는 꺾지 마라.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이스라엘 민족이 지켰다는 겁니까? 안 지켰다는 겁니까? 만약에 이게요 이 말씀을 맨 처음에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라고 했으면 몇 명 순종했을까요? 아마 아무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 10가지 재앙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준비된 거죠? 뭐가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든 따르겠다는 준비가 지난 10가지 재앙 속에 이스라엘 민족은 된 거죠. 여러분 근데 한 사람은 점점 마음이 점점점 나는 기어이 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하는 말을 안 따르겠다. 마음을 점점 굳게 만든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라는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일에 있을 때만 점점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걸 보고 이렇게 표현했죠. 완악했다. 여러분 완악했다는 뜻을 지난 시간에 살짝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마음이 무거워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럼 생각이 많은 거죠. 이 재앙이 일어나니까 뭐예요? 그냥 해줄까? 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났다? 안 해주는 걸로. 그게 완악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생각이 많아지죠.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이런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또 내가 어떤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 때문에 혹시 이런가? 뭐 예전 같으면 그런 이야기 쓰지 않습니까? 주일날 병원에 입원하고 이제 뭐 교통사고 나고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뒤에 살짝이 목사님은 이야기 않고 권사님이 뒤에서 살짝 이야기 한 말씀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김 집사님 앞으로는 주일날 어디 다니지 말고 혹시나 11조 떼먹었어? 뭐 이런 말 물어보는 게 뭐예요? 어떤 사건이 나면 다 뭐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가? 뭔가 이걸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마음이 무거워지다예요. 마음이 무거워진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결론. 생각은 많아. 근데 결론이 뭐예요? 안 해버려 결국. 결국 바른 쪽으로 반응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쪽으로 부정적인 반응으로 가는 것이 완악해지다예요. 여러분 바로의 모습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점점 신앙 속에서 말씀을 배워가는 사람들은 말씀이 늘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일에. 근데 그 일에 자꾸 뭐예요? 외면하게 돼요. 그게 뭐냐? 완악해진다. 근데 한 무리들은 준비되어 가요.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 몇 명 정도겠어요? 가정으로. 나중에 장자만 60만 3,550명이거든요. 그러면 몇 집이에요? 60만 가구가 넘어요. 근데 60만 가구 넘는 집들이 다 뭘 한 거예요? 이 한날 밤에 동시에 다 양 잡아 먹고 집 밖에다가 피 바르고 안에서 먹으면 집에 일절 안 나오고 이 명령에 한결같이 순종한 거죠.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을까요? 어느 교회가 이럴까요? 기독교 역사에 이런 사건은 아무 데서 없다고 봅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건 정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여러분 거기 12장 끝을 가보세요.
10장 끝 50절과 5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기념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는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입니다. 그 대신에 이 유월절 양이요, 나중에 보니까 결국 누구를 의미하냐 그러면 예수님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덕분에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뭘 면하죠? 여러분, 유월절 그러면 예전에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저와 같은 생각 하신 분 없습니까? 유월절 그러니까 저는 6월달에 지킨 절기인 줄 알았습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6월달에 지킨 절기인가? 혹시 그런 생각 하신 분 없으셨어요? 그런 분은 없구나. 근데 6월이란 말이 넘어간다. 추월은 아시죠? 추월 넘어간다잖아요. 이게 6월이란 말이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뭐가 넘어가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핥히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원래 이 집을 뭐 해야 돼요?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되는데 누구 희생으로? 양의 희생으로 그 집 사람들은 뭘 면해요? 죽음을 면하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죽음을 면하는 사건이 누구를 통해 또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잘 봅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6월은 무슨 경험이냐? 이 땅에 그냥 살아있는 생명의 생존입니다. 맞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안 죽는 것이지 다른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면 우리의 생명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여기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은 그냥 그날 밤 생명이 더 이어지는 거였습니다. 근데 다 죽는 것도 아니죠. 누가 죽죠? 장자만 아닙니다. 짐승의 첫 새끼도 죽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도 장자입니까? 하여튼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 피해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 피해도.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순종했다는 거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건은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가 한번 전체 순종 한 가지 한번 해볼까요? 봐요, 벌써 여러분 표정에서 어려운데요, 이런 표정이 막 보여요. 좀 쉬운 거 하나 합시다. 쉬운 거 하나. 이번 주 중에 우리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이번 주 중에 한 분 성도님에게 꼭 안부해보기.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방법을 정하겠습니다. 방법은 전화하기. 문자나 카톡 말고 전화로 누군가에게 한 통하기. 이번 주로 참교회 모든 성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하는 걸로 이번 주 한번 해봅시다. 네, 좋습니다. 전체적인 걸 한번 해보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지키는 거. 사실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 우리 모든 성도가 참여해 보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도 모두가 함께하는, 모두가 정말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첫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확정된 사건이다. 자, 첫째 것은 애굽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죽지 않았죠.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첫 것은 내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장남은 누구 겁니까? 장남은 조상님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차남은 이제 나중에 놔두고요. 되도록이면 좀 그렇게 하고. 그런데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첫 열매로 태어난 건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첫 열매로 낳으셨다고 합니다. 1장 아마 18절인가 될 겁니다. 거기 말씀 보시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첫 열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제 딸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왜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첫 열매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거 보고 어떤 분들은 교회가 참 예의가 없다. 어떻게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 이건 특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바르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한 사람은 첫째 것으로 하나님에 태어납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첫 것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안에 첫 것으로 태어난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고백합시다. 옆에 분에게 좀 자기 고백을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세 번째로 바로의 완악함이 끝장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완악함이 끝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갑니까? 어떤 사람 죽을 때까지 갈 수도 있죠. 근데 바로가 드디어 항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완악함이 결국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두 손 들게 될 겁니다. 심지어 저는 심판대 앞에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 심판대 앞에서. 그 인간의 완악함은 반드시 끝장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둘 중 하나 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끝장내게 하시든지 저와 여러분이 끝내게 하시든지, 완악함을 저와 여러분 스스로 멈추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끝장내게 할 때까지 끝까지 가보시든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바로는 늘 고민하다가 끝까지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이 끝장낼 때까지 결국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 마음의 고민을 멈추시고 주님 안에 순종하는 자리로 꼭 우리가 변화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6월절 사건은요, 바로의 정식 출애굽을 허락받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 들여보낼 때 누구의 허락을 받아 들어갔습니까? 요셉 당시 바로 왕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나갈 때도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정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정식으로. 그래서 나갈 때도 왕의 정식 허락을 받아 나갔습니다. 도망친 거 아닙니다. 쫓겨났습니다.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바로 왕의 명령에 쫓겨난 사건이지 이스라엘 민족 몰래 도망친 사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인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 정정당당한 거여야 되고, 심지어 우리가 마지막에 목표한 것은 뭐냐? 사탄의 굴복 아래에 있는 세상이 우리의 바른 삶에 대해서 인정하는 데까지 간다 하는 게 목표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모든 걸 따르는 세상이 바르게 걸어가는 우리 앞에 굴복해야 된다 하는 데까지 목표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드디어 바로가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 6월절 사건은요, 따라서 해볼까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명확히 드러난 사건이다. 여러분, 순종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애굽에 있는 전체 사람들은요, 그런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이란 게 뭐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였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만 들은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 중에 뭐도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오늘 불순종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불순종이란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불순종인 겁니다. 꼭 말씀 안 지키는 건 불순종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따라서 해볼까요? 6월절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400년 후면 어떻게 하겠다? 다시 이끌어내겠다. 그 말씀이 실제로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봅니까? 미래 사건도 뭐를 통해 뭐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미래를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역사 개념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이고, 현재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고, 미래는 말씀이 이루어질 현장이다. 이게 우리 기독인들의 역사관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보느냐?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에 그 말씀대로 실제로 이루셨는 걸 보는 겁니다.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되면 뭐도 이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이 성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 사건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 보는 겁니다. 오늘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보는 내일이 어디입니까? 주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보는 내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셨기에 그대로 또한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 믿고 거기를 목표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서 해볼까요? 6월절 사건은 이스라엘에게는 어린 양을, 교회에게는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사건이다. 이걸 다른 말로요, 대속이라 그럽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다 똑같이 죽임 당해야 됩니다. 근데 뭐를 발라서? 누가 대신 죽어줌으로? 양이 그 집 식구를 대신 죽어줘서 피를 발라줌으로 그 집 사람들은 뭘 면했습니까? 이걸 보고 대속이라 그럽니다.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어줬다는 건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 유월절 양이 바로 누구시다? 교회의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죽음을 누가 대신 죽으신 겁니까? 그러므로 유월절은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가장 큰 예표적인 사건이 또한 됩니다. 그리고 또 따라서 해봅시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무교절을, 교회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한 절기다. 자,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근데 이걸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6월절 양이 됐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한 삶으로, 음행하지 않는 삶으로, 성적으로 순결한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야 된다. 다른 거 아닙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순결이란 바람피지 않는 거다. 여러분 혹시 지나가면서 멋진 남자 보셨나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편보다 멋진 남자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던가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혹시나 지나다 보면 내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있지요? 있긴 하죠. 있긴 하죠. 이쁘다. 전에는 제가 고개를 여러 번 돌렸다니까요. 그리고 난 집사람한테 맨날 지적받고, 왜 고개를 돌리냐고. 왜 딴 여자 보냐고. 이쁜데? 근데 해서 그 이쁜 여자 한번 보고 지나가지 제가 마음속에 있지는 않죠. 남자들만 고개 끄덕거리는 거 봐요. 자,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부부 사이 관계를 깨트리면 안 되는 거죠. 바로 부부 사이의 순결한, 부부 사이의 서로를 책임져 주는 그런 삶을 끝까지 사는 것이 거룩이라고
고린도 전서에 말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킬 누룩 없는 떡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지켜야 할 절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뭘 요구받았느냐? 바로 거룩한 삶을 요구받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애인을 두시더라도 여러분 남편만, 여러분 아내만 애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애인 1+1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애인은 1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으로 사시면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지킬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 이건 조금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만 이따 오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은 할례 받은 자만 참여할 수 있다. 이게 13장에 나옵니다. 13장에 2월절은 누구만 누릴 수 있다고요? 할례 받은 자만. 이것 때문에 나중에 곤란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여러분께 성경을 읽어보시면 나올 겁니다. 여러분, 할례 받은 자만 지킬 수 있다면, 이방인 혹시 지키려면 6월절 떡 먹으려면 그 사람도 뭐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다시 조금 좀 연결해 보죠.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 양이 되시다 그러죠? 맞아요? 그러면 6월절 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은혜를 입으려면 6월절 양으로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결국은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들을 궁금하시면 오늘 오후 예배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6월절 이걸 한번 정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화 과정은 항상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대신 녹음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한 번쯤 이런 시간에 좀 정확하게 내용 정리하셔서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예수님께서 저의 6월절 양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 6월절 양의 은혜를 주실 때 두 가지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완악하다가 완악함 끝에 황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완악하게 가다 끝까지 가다가 항복한 사람이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그리고 결단해서 진작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놀랍게 이스라엘 민족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사건, 이 사건에 우리 참빛교회도 한번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놀라운 일을 한번 이루어 봅시다. 한 번쯤은 그렇게 목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교인 예배 참석,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그런 예배 참석, 이런 것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고, 그죠? 우리가 한번 지킬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온전한 순종,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점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점검하고 거룩하게 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60만 넘는 사람이 동시에 하룻밤에 온전히 순종했던 이 놀라운 사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셨던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셔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만 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이 있어야 바로 이 6월절 사건과 출애굽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로 우리 참빛교회가 주님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나아감으로 주의 놀라운 사건이 우리 참빛교회 가운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참빛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건이 나타나는 그 은혜를, 그 아름다운 역사의 현장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